오늘은 우리 큰금교회와 더사랑교회가 합병을 결의한 후에 처음으로 함께 드리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아직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지금부터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감사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까지 알던 교회와 또 많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 결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질문들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도 다 포함이 됩니다. 좋은 일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족한 일만 선이 된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도, 지나고 나서야 의미를 알게 되는 과정도 다 포함이 됩니다. 교회의 합병이라는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한 것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마음으로 출발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계획 위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계획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달에는 이달의 성경 읽기, 우리 더사랑교회에서 이달의 성경 읽기를 하는데 잠언을 읽었습니다. 잠언. 이 잠언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동서양 최고의 지혜죠. 솔로몬 이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없는 이 세상 최고의 지혜가 이 잠언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원리가 잠언에 나오죠. 그 중에 하나의 원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계획은 사람에게, 경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계획합니다. 그러나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무시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미로를 한번 이렇게 쭉 걸어가 보셨습니까? 미로에 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이 길인가 하고 가보면 또 막혀 있고, 또 저 길인가 하고 가보면 또 막혀 있습니다. 두 길의 갈림길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또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역시 그 길도 또 막혀 있습니다. 우리는 미로 전체를 볼 수 없고 바로 앞길만 봅니다. 우리는 한 장면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저 높은 곳에서 미로 전체를 다 내려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로 안에서 막히고 방황하고 또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실망하고 안타까워하고 헤매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다음 세대까지 보세요. 우리는 현재 지금의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미리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합병이라는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판단, 사람의 논의, 사람의 선택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경영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11번인데요. 오늘 김병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11번을 인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는 거예요. 보존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존하고 통치하시느냐?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게, 가장 거룩하게, 가장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피조물의 모든 행동,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가장 거룩한 일이고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가장 능력 있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아름다운 자수 작품을 보고 감탄을 했어요. 여러분 자수 아시죠?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수를 뒤집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뒤집어 보면 막 실타래가 막 얽혀 있고 매듭이 뭐 한 방향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여러 방향으로 막 매듭 지어 있고 그냥 너무너무 그냥 복잡한 겁니다. 방향도 막 제각각이고 앞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앞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인데 뒤를 보면 정말 복잡하고 어지럽고 복잡해요. 그때 자수를 놓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서 보면 그림이지만 뒤에서 보면 과정입니다. 지금은 뒤를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완성은 앞면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수의 뒷면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합병이라는 이 과정이 깔끔하고 정리된 그림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앞면의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실을 엮고 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매듭을 만지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의 선한 그림을 완성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행동이에요. 모든 행동. 하나님의 섭리는 기적 같은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과 직장과 또 사회 관계 속에서, 그리고 갈등 속에서도, 결정의 과정 속에서도, 때로는 마음 아픈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제가 한번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네, 잘했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실수하지 않으신다. 아멘. 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합력하여라는 말은요, 이 협력하여라는 말과 의미가 다릅니다. 협력한다. 제가 이름이 강동협이거든요. 이 협자가 도울협이에요. 도울협. 그래서 열십자에다가 굉장히 저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열십자에다가 심력자가 3개가 이제 붙어 있어요. 이게 협입니다. 협. 근데 이 협력한다는 거는 그 힘의 방향이 같아야 되고 목적이 같아야 협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이렇게 해야 같이 밀 수 있잖아요. 근데 힘이 이렇게 되면 아무리 밀어도 이게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힘이 이렇게 가도 이 협력이 안 돼요. 방향이 같아야 뭔가 힘을 모아서 힘껏 밀고 그래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협력은 그래요. 그런데 합력은 다릅니다. 합력, 협이 아니에요. 합이에요. 합력. 힘을 합하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 힘을 합하는 거예요. 이게 합력인 거예요. 이 실에다가 추를 매달아서 이게 돌립니다. 이렇게 쫙 돌려요. 이렇게 돌리면 이 추는 이 3가지 힘을 받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달려가는 힘이에요. 돌리는 그 방향으로 가는 그 힘이에요. 계속 이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죠. 이걸 우리는 관성이라 관성. 원래 가던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는 힘, 관성이죠. 그 다음에 이 중심부에서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 이거를 구심력.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힘이 있어요. 바깥으로. 이거를 원심력. 그래서 앞으로 가는 그 달려가던 방향으로 가는 힘과 물체 중심 앞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과 바깥으로 나가는 힘이 이것이 합해져서 그래서 돌리면 이게 원운동을 하는 거예요. 원운동을. 힘의 방향이 달라요. 그러나 서로 다른 힘이라 할지라도 방향이 다른 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합력해서 원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각각 따로 보면 의미 없어 보이고 서로 달라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엮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각 다른 문화가 있고 각각 다른 또 상처와 여러 가지 다른 환경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의 선한 이야기로 엮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신앙생활 해온 교회도 다르고 그리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충청도, 경기도, 서울, 강원도, 제주도 아는 데 없나요? 다 달라요. 살아온 환경, 살아온 지역 다 다르고요. 정치적 성향도 달라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중도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버릴 인생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성질인 사람도 있어요. 온순하지 못하고 어딜 가나 이렇게 성질을 부릴 수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버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단 한 명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심지어 내가 아프고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도 우리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다 합력해서 하나의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하나님은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병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과정이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중심에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낙관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분명한 신앙의 태도. 어떤 태도입니까? 옛날 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옛날 배. 노를 젓는 배하고 어떤 배 있습니까? 돛담배 있어요, 돛담배. 노를 젓는 배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바뀌면 방향을 잃고 힘이 빠지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돛담배는 바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바람을 잃고 돛을 조정합니다. 같은 바람인데 어떤 배는 흔들리고 어떤 배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노를 붙잡고 버티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닷을 올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성령의 바람에 돛을 맡기듯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는 이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은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선을 향해 가고 계시고, 우리가 다 계산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큰꿈 교회와 우리 더 사랑 교회가 하나가 되는 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함께 걸어갑시다. 저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